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나타나는 광야의 40일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향한 마지막 여정의 전환점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지요. 이 두 장면은 단순한 시간의 앞뒤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신학적 병행 구조, 더 나아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양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반면 겟세마네에서는 그분의 인성이 극한의 고뇌 속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 장면 모두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결정적인 영적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 승리는 곧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 완성의 기초가 됩니다. 먼저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던졌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으니 절하라. 이 모든 유혹은 결국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성취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인간으로서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비움의 결정체였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 말씀에 순종하는 메시아로서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와 병행되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실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육체적 죽음을 맛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무게가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것인지 그 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사이에 어느 누군가는 이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고, 그 길이 오직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주 속에서 홀로 감당해야 할 그 분만의 길임도 알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만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로 예정하셨는지도 아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인간적인 고통과 죽음 앞에 선 모든 인간이 울부짖을 절규와 몸부림을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십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이 기도 속에서 결국 육체적인 연약함과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성적 본능,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정서, 육체적 죽음보다 무거운 신성을 포기한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짓무르는 부담감을 내려놓기를 유혹하는 사탄의 속삭임도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광야에서는 사탄의 요적 공격에서 승리하시고 겟세마네에서는 내면적 시험에서 모두 승리하신 예수님의 전인격적 순종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두 시험은 하나의 구조 속에 있으며 모두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승부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과장이 아니라 예수께서 경험하신 죽음보다 깊은 고독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필사적인 인간적 고뇌와 깊은 영적 갈등이 예수님을 짓눌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뇌는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 고립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번번이 잠들었습니다. 곧 닥쳐올 위기에 대해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전 인류를 대신하여 완전히 홀로 싸우셔야 했습니다. 둘째는 신적 침묵과 내면의 갈등입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성부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 사이에서 예수님은 전율할 만한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를 선택하시죠. 이는 단지 복종이 아닌 자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셋째는 대속적 고독입니다. 겟세마네는 인류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홀로 마셔야 할 자리였습니다. 이 고독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 차원의 대속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졸았고, 결국 그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봅니다. 사탄은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했을 때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집요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결국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도 결국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실패 때문이고 그 원인은 겟세마네로 기결됩니다. 겟세마네는 인간의 실패가 드러나는 자리였고 동시에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드러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이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나 협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유다의 배신, 대제사장 무리의 체포, 제자들의 도망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을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요적 공격에 앞서 이미 겟세마네에서 내면의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이 승리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체포되셨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는 십자가 승리의 서막이자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결정적 전초기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십자가의 길에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속을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광야를 지나고 겟세마네와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고통과 유혹, 고독과 내면의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시험을 받지만 우리가 택할 길은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길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승리하셨고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겟세마네이기도 합니다. 기도함으로 이기시고 순종함으로 완성하셨던 그 길을 이제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 계신 시험의 겟세마네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와
오시면 육안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알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약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 이제 나